아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제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요즘 아주 어린 친구들도 연애를 하는 중이라고 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친구들도 한 학년기가 아닌 친구들도 6, 7살 정도 되면 다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자기 생활 반경에 한 명씩 다 있더라고요. 손자, 손녀들 뭐 이렇게 자녀들 물어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만나는 것도 쉽기도 하고 금방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서로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요, 나도 그 친구 진짜 사랑해 라고 이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거요. 말씀하기 어려우시죠? 그거예요. 저도 그 마음입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입 밖에 꺼내지 않지만 아 그래 라고 친절한 이모의 코스프레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의 주인이 계신다라는, 사랑에도 주인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감정으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의 영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영역으로 함께 보아야 됨을 같이 나누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 좋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에 그 존재 자체 그대로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함께 같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8장까지 쭉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찾아봤는데 아주 희한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있으시거나 아마 이렇게 핸드폰으로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으면 가로치고 이렇게 써있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찾아놨는데 8장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가로치고 여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마지막에는 가로치고 친구들, 그리고 12절에 가장 마지막에는 가로치고 남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 남자가 하는 말, 친구들이 하는 말. 이 아가서가 시로, 노래로 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노래하고 남자의 말로 노래하고 친구들이 또 이야기로 노래하고 마치 어쩌면 뮤지컬 같은 대화로 이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자로 아가라고 표현할 때는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만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노래 중에 노래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부분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로 16년, 17년 차로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간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 나이 잘 모르시죠?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네, 저희 아이들은 아는데 그래서 질문 안 합니다.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제 많은 기간 중에 반절 이상을 영어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저에게 터득됐던 아주 좋은 스킬 중에 하나는 조카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기분 안 좋으세요? 저희 조카들이 저를 좋아해요. 잘 안 들리실까요? 제 목소리가 약간 그런데 이해해 주시면, 저희 조카들이랑 처음 보는 친구들이 저를 조금 어려워하지 않고 약간 자랑인데, 가운데 보고 해야겠다, 자랑이니까. 약간 자랑인데 조금 같이 놀잖아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졸리실까봐, 여름이라 졸리실까봐 제가 막 해보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노니까 하루는, 저희 이제 6살짜리 조카가 말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3살 때까지는 말을 잘 못해서 이 친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였는데 4살 때부터 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요즘은 단어들을 진짜 잘 쓰고,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제 집으로 데려다 줄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모 드라이브 하자 이러더라고요. 6살짜리가 드라이브를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이모 빨리 달려야지. 그래서 빨리 달려줬어요. 또 이제 좋은 이모이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지, 이렇게 빨리 달려야 드라이브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그렇지 이렇게 바람도 맞고 그래야 드라이브지 이러더라고요. 참 드라이브가 뭔지 알지 아는 건지 이 친구가 말이 많이 늘어서 장난치는 재미와 함께 노는 재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사담 같지만 설교의 내용이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어느 날 이제 이 친구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언니는 12살이라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언니를 돌봐주는 동안 이 6살짜리가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좀 데리고 놀아줬어요. 근데 이제 저도 집에 가야 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첫째 아이도 놀다 보면 이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저랑 놀고 싶은데 자꾸 이모가 자기 동생하고만 놀아주니까 막 연필 소리가 막 크게 나기도 하고 막 뭘 던져지기도 하고 막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야겠다. 조용히 짐을 싸고 집에 가는데 둘째가 갑자기 이모 잠깐만 이제 한 30분 전부터 나하나 이모가 이제 집에 가야 돼. 근데 듣지 않더라고요. 귀를 막고 이모 그니까 이번 놀이는 있잖아 이러면서 막 다음 놀이를 막 가져오고 막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제가 30분째 얘기하니까 한숨을 딱 쉬고 그래 알았어 이모 잘 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있어 인사를 하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드르륵 열더니 이모 잠깐만 나 이것 좀 봐봐 이러더니 갑자기 문에 매달려서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모 이거 어때? 막 보셨으면 진짜 귀여운데 제가 영상을 못 찍어 왔네요.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춤을 막 추다가 와 나는 진짜 귀엽다 진짜 멋지다 그렇게 해도 엄청 예쁘네 그랬는데 이모 이번엔 이런 거 어때? 빨리 핸드폰 꺼내봐 사진 찍어봐 이렇게 막 하더니 이렇게 하고 갑자기 어디 매달려서 사진을 찍더니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죠? 아쉬워서 집에 가는 게 아쉬워서 이모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이모가 가겠다고 신발을 신고 한 발, 두 발 제가 뒤로 가고 이제 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너무 다급했나 봐요. 이 친구가 이제 이모가 진짜 집에 갈 것 같았나 봐요. 너무 다급했나 봐요. 제가 이제 진짜 잘 있어 이모는 이제 갈게 이모 또 올 거야 안 오는 거 아니고 또 올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문에 막 매달려 있더니 이모 있잖아 이모 이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매달리더니 문을 여니까 이모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이제 진짜 제가 문을 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을 열었거든요. 제 몸이 나가고 문을 닫으면 끝인데 마지막에 정말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모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녕을 더 못하고 잘 있어 이렇게 등만 보이고 문을 닫고 집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데 압축시켜서 이야기할 때 그보다 좋은 표현들이 없더라고요. 사랑을 목이 메입니다 갑자기.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건 없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가서를 여러 번 읽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어려워요. 솔로인 저에게 너무 어려워요. 남편과 함께 읽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함께 읽으며 이 표현들을 어떻게 제가 남편을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으세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네. 그러네. 그래야 되는 본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한다고 구구절절 써놓았는지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었는지,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랑을 말하고 우리의 이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에 대하여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누고 싶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아가서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들을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를 바라보는 두 가지 해석과 시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학적인 접근으로 보았을 때, 시 문학으로 접근해서 보았을 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고백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접근으로 보았을 때에는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가서 8장에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요, 이 8장에는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얼마나 구구절절히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함께 보시면 6절에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도장 같다는 이야기와 강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사랑은 인간의 계산과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존재들이, 그 사랑을 경험한 존재들이 사랑의 확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한이 없으신 영원한 사랑을 아가서를 이 묵상함 가운데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존재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아가서의 오늘 6절을 특별히 함께 보시면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도장 찍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장 함부로 찍으면 큰일 난다며 하는 거 할 때 그 도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서의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이야기, 남자의 고백의 이야기, 여자의 고백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의 사랑을 보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아가서 안에 계속적으로 노래하고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4절에서 6절의 이 이야기는요, 이 5절과 6절과 7절의 이야기는요, 여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에게 고백하듯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나를 이런 존재로 기억해 주세요 라고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며. 그러니까 한번 도장을 찍으면 바뀌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 영원한 우리의 그 당신의 사랑의 소유권이, 당신의 사랑함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나는 당신이 도장 찍어준 사랑의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약속을 나눈 것처럼, 그런 것처럼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사랑을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장같이 품으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이 마음이 그 사랑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행동하고 힘을 쓰는 이 팔이 그 도장이 찍힘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약속되어진 것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이미 도장 찍은 것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내가 너무너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나의 팔에 도장이 새겨진 것처럼 나의 모든 중심이 당신을 향하여 쏠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후회가 없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며 도장 찍은 것에 후회가 없으며, 내가 너를 내 안에 가득 품고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죽음같이 강하고, 그리고 이 강하다는 이 표현이 어느 것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표현인데요, 죽음도 꺾을 수 없는 것, 죽음도 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존재들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죽음보다 강력한 이 사랑들을 성경에도 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감정으로만 끝나는 사랑은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흐르면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는 사랑은 삼켜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보다 커지면요, 솔로몬이 인생에 그러하였듯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달라졌듯 실패를 경험했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보다 커졌을 때는, 자신이 사랑이 커졌을 때에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사랑이 커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지고 확신할 수 없어지며,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 우리 안에 자리가 잡혔을 때에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요, 단순히 음란하고 많은 여인들을 품었고 나를 위하여 왕궁을 더 크게 지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실패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랑의 중심에 내가 놓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 대신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의 시간들은 어떠하실까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한 구석은 사랑의 대상을 남겨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만큼 빼고는 다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놓고 싶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배우자가, 자녀가, 우리의 가정의 성공이, 우리의 인정의 욕구가, 나의 어떠한 안위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의 감정 가운데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는 영역으로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우상과 다른 영역들이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한 책 중에, 외국의 한 기독 작가가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책의 주인공을 만나는데요, 여기저기를 소개합니다. 마음의 방, 이런 방 소개하면서 거실, 주방, 서재, 부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제 한 군데의 방을 남겨놓고요,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예수님,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보지 마세요. 왜 안 되니? 여기 너무 더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하기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방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길 원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춰놓고 싶은 영역이 아니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감추어놓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주인을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감정의 어떤 행복함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에 그 사랑이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이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같이 좋은 관계들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 연인들이 연인으로 끝나는 것은요, 부부로까지 이어지거나 하는 이 삶을 함께하는 관계로까지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죠. 내가 싫어지면 끝. 서로가 싫어졌고 싫어진 채로 헤어져도요, 네가 싫지만, 당신이 싫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좋아하니 내 마음은 너를 향해, 내 감정은 너를 향해 라고 이어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해지면 스토킹이 되어지고, 요즘 이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의 한 영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너무너무 많이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실제로 이런 범죄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실제로 교제하는 사이에서의 폭력의 신고 수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구속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따라와야 하고, 사랑이 감정의 영역으로만 머무르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대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만족을 채우는 데에 사랑이 이용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할 때에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부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처음 읽으신 4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6절에서의 고백처럼요, 도장을 새기듯 당신의 마음에 나를 새기고, 도장을 새기듯 당신의 팔에 나를 새기고, 죽음보다 이 강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불길은 바닷물도 우리를 끄지 못한다고 이 기록하며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요, 사랑에 대하여 절절히 존재를 사랑함이 어떤 것인지 절절히 이야기하고, 그 여호와의 불과도 같은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 가정을 향한 사랑이 나의 남편을, 나의 배우자를, 나의 연인을, 나의 가족들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의 영역을, 나의 자녀를, 나의 수많은 영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여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하시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우리가 5번 넘어질 수 있지만 6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고난도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슬픔과 절망에서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게 합니다. 오늘 이 야가서의 영어 제목은요, Song of Songs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더욱더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혹시 오늘 설교 제목 이미지 한 번만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색깔이 다른 글자가 보이실까요? 저것만 읽으시면 SOS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SOS가 필요할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아 나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를 향하여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야기하는 그 이유도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해 주셨던 가사도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것도 그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려질 때에 이 노래에 SOS를 쳐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넉넉히 받는 존재가 아니지라고 생각될 때요, 하나님 앞에 SOS 쳐보시길 소망합니다. SOS 치시면 내가 구구절절히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보다 강하고 도장을 새기듯 마음에 새기고 팔에 도장 찍듯 인을 새기듯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담겨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정으로 여겨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생활을, 나의 미래와 소망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두렵고 절망이 되어질 때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에 SOS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여질 때에 단 한 존재,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앞에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로 구분하여 드려지는 예물 앞에 하나님 10의 10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나머지 10의 9조로도 충만하게 살아가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더 삶 가운데 고백하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주간 예배를 임마누엘 찬양대 주간 예배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이지만 예배의 기쁨이 가득한 찬양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하며 찬양의 가사들이 찬양하며 주시는 큰 은혜와 소망들이 풍성히 더하여지는 임마누엘 찬양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이에게 함께 반주로 섬기는 이들에게 또 요소요소로 섬기며 멤버십으로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져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다함 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삶의 노래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구구절절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